탈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껍질을 깨고 새로운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동물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사람들도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 발전을 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헨세의 유명한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알 속의 세계는 껍질로 쌓여 있어서 안전한 곳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됩니다. 알 밖의 세계는 넓지만 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도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됩니다.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탈피하려면 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진통이 있습니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리고 선입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일체감을 주지만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탈피해야, 벗어나야, 뛰어넘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 탈피를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눈을 뜨다, 개안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안, 육신의 눈이지만 2차적으로는 지안, 이성적인 지혜의 눈, 세 번째 3차적으로는 심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서 4차원적으로 영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수많은 것이 보이지만 우리들은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또 보고 싶은 것을 봐도 믿는 대로 보는 것이지 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으로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눈, 영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오늘 본문까지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가을 절기,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더하기 하루 8일간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아파트가 있기는 한데 아파트가 1층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2층이 조금 좁고 왜 그 사이가
베란다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층에서 텐트를 쳐서 지금 우리식으로 베란다에 텐트를 치면은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보이려니까 2층은 좀 좁아 베란다만큼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다시 베란다를 내고, 그래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번에 가면 보겠지만 집이, 아파트가 그렇게 짓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늘을 다 봐야 된다. 초막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을 보게 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걸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또 가을 추수를 마치고 수확물들,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막절은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 때문에 초막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행사가 물의 축제, 빛의 축제입니다. 물론 수전절이 빛의 축제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에도 똑같이 물과 빛의 축제를 보내는 거죠. 물의 축제는 매일 본문 7절에 나오는 장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서 앞서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서, 그날만큼은 그 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만큼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또 동시에 포도주도 흘러보내는, 그래서 물과 포도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이 행사와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7장에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생수의 강이 실로암 못에서 흘러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통해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빛의 축제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인의 뜰 사방에 성전 담보다 아주 높게 등대 4귀퉁이에 등대 4개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잔불에 밤에 불을 붙여서 세상을 밝히는 것, 담 너머 예루살렘 시내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축제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본문 바로 앞 8장에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7절에 맹인이 눈을 씻은 실로암 연못이 나오면서 생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생명수와 연결이 되고, 또 본문 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하고 예수님이 빛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표적이 물과 빛의 절기, 초막절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생명수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참여하게는 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키라고 한 명령에 따라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맹인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한 것, 그 다음에 맹인을 치유한 이야기,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한 반응들,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를 갖고 장님 또 그 부모와 대화, 그 다음 다시 한번 눈뜬 그 장님을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과 눈뜬 장님과의 대화, 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은 그릇 키우기입니다. 끊임없이 그릇이 커지기를 사람들은 원하는데 종재기 같은 물이 아니고 좀 더 커서 열몸만한, 더 커서 바다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다 품을 수 있는데 왜 사람이 쪼잔한가? 내 고정관념을 못 깨니까, 안 깨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주변에 끊임없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깨뜨려야 성장하는데, 커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이야기를 왜 듣는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크신데 그걸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딴 사람들은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보는 거죠. 아, 가보고는 내 영성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맞든 틀리든 문제가 있든 없든 조금씩은 접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 한참 20년 그 정도 전쯤 된 것 같은데, 한참 금이빨, 집회에 갔더니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은 금이빨이 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무슨 배울 게 있는 건가, 얻을 게 있는 건가. 그래서 딱 한 번 참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참석한 사람 중에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에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은혜가 되겠지. 그렇지만 또 생각하는 거죠. 저한테는 잘 안 맞네. 그렇게 된 것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렇게 맞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단에 가면은 곤란하지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고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또 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골 나사렛의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 많은 가르침들이 뒤집기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전형적인 뒤집기지요.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동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수많이 있는 거죠.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사는 데에서는 더 믿기 힘들다,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 상식과 고정관념을 뒤집어서 복음을 전거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들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타파해야 할 고정관념은 제자들의 고난과 장애에 대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7절에서 말하듯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냥 본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지나갔으면 제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걸음을 멈추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장애가 온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응보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도 잘못된 인과응보, 욥이 병이 생긴 것, 다 날려먹고 망해가는 것, 이게 다 자녀들이 죽은 것,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게 아니냐,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약간씩 말을 바꾸어서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표현한 거죠.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성경에는 고린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 구절과 같이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은 명료한데, 결과는 누구나 보듯이 명명백백한데 원인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 그래서
인과관계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인생이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추정하는 거죠. 인과관계일 거라고.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은 다 확률 관계로 표현을 하죠. 그럴 확률이 암에 걸렸으니까 죽을 확률이 95%다. 그러면 5명 중에 속하면 사는 거고 95명은 죽는 거고 확률로.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게 우리는 쉽게 표현하는 말이지만 아니지요. 확률이 있는 거죠. 인생은 확률로. 그런데 쉽게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죠. 주어진 결과들만 보고 원인을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되죠. 고난에 대한 것도 죄로 인한 고난 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기도 한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거니까, 예수 믿는다고 받는 고난이니까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 것 당연한 거죠. 장애나 고난을 볼 때 무조건 죄나 잘못과 연결하는 마음, 그게 편견이죠. 이 편견을 깨뜨려야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3절과 4절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그가 맹인된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개인뿐 아니라 우주를 다스립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또 그 제자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낮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적을 베푸셨고 빛을 보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물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지 않았으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눈을 떴습니다. 7절의 말씀대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명사가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도입니다. 실로암, 사도.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자이고 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어서 그 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나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육안, 1차적인 육체의 눈을 뜬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고 물었을 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치료자였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했다. 1차적인 유관을 뜨게 된 것은 그에게 인생을 바꿀 대단한 일입니다. 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영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복음입니다. 두 번째 타파해야 될 고정관념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안식일 준수에 대한 편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전으로 생각하는 미시나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39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전기 스위치를 안식일 날 안 올리는 거죠.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불을 꺼도 안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안식일 전에 불을 못 켜놓은 사람은 이웃에 안 믿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은 자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층을 다 서게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자동으로 안 넘어갔으면은 못 눌러서 못 내리는 거죠. 그 중에서 10번째가 반죽입니다. 안식일에 반죽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는데 이게 반죽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 위반이죠.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한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고 율법을 범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됩니다. 그런 논리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오늘은 그 대상이 예수로 인해 눈을 뜬 사람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면 집요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약자들을 공격합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13절에서 34절까지 세 번씩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청문회는 맹인이었다가 나은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에 눈뜬 그 사람을 예수는 선지자라고 정언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언을 믿지 않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는 그 부모를 불러다가 두 번째 청문회를 엽니다. 그때도 원하는 답을 듣지 못 찾으니까 세 번째로 눈이 나은 당사자를 다시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묻기 전에 선언합니다. 24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니까 너 말 똑바로 해. 답 똑바로 해. 알아서 기라는 거죠. 예수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대답을 제대로 하라는 강권입니다. 그래도 말을 바꾸지 않자 29절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였고 눈을 뜬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33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이 마무리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눈뜬 그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추방당할까 겁이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추방당할까 겁이 나서 난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회피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또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눈을 뜬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다. 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반복해서 증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추방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대어도 본인이 설명하여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진보냐 보수냐 좌파 우파 이야기할 때도 아무리 증거를 서로 들여대어도 서로 안 믿는 거죠.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둘 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지만 어떻게 설명해도 어떻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말로만 그러는 건지 실제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세상 살기 쉽지 않은 거죠. 2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모세의 제자 또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자긍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옳습니다. 거듭나야 중생해야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왔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10%는 이단에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인 어디든지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부제가 신이 배신한 사람들인데 자신을 신으로 부른 짐승만도 못한 네 군데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가동산 김기순, 오대양 박순자와 같은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의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눈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느냐? 36절에 그가 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라는 선포를 하시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까지 열린 것입니다. 율법 준수, 규칙 준수가 선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담긴 고정관념, 편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타파해야 될 고정관념이 맹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누가 보는 자인가 맹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봅니다. 41절에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맹인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그 심판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이 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보는 자인가?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가의 여부가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었지만 시골의 한 가난한 소년이 15살에 실명을 합니다.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다가 내가 유언장이라도 쓰고 죽어야 되겠다고 점자 공부를 하려고 사촌이 사는 서울로 가서 명학교에 들어갑니다. 70년대 그때에는 전국에 명학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공부를 하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 물질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하나님을 믿을 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몸이 100냥이면 눈이 99냥이라고 한 옛말처럼 99%를 잃고 1% 남은 비참한 인생을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99냥의 눈을 다 잃은 게 아니고 99냥의 4분의 1인 육안만 잃었다. 지안, 심안, 영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인생의 99%를 잃은 게 아니고 겨우 25% 안 되는 육안을 잃었구나. 내 인생이 1%가 아니고 75%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지안, 심안, 영안에 내 인생을 걸자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3년 21살에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총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총신대 총장이신
맹인으로 세계 유일의 4년제 대학 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재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 나오는 자신의 간증입니다. 기도합니다.